지난 시간에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명이나 또는 사람 이름들이 나올 때 그걸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 알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오늘도 그 11장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그 그릇에 맞게끔 담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레바노나 이러면 지명이죠, 지명.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모든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의 뭐 지형 지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비유나 은유로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맞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의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남의 백향목이 아니에요. 너의 백향목. 백향목이라는 건 당시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을 때 사용되는 아주 좋은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또 2절에도 보면요.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잣나무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산에 가면 침엽수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 침엽수들이 나무가 굵고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들이 많죠. 이 잣나무 마찬가지입니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요. 이거는 바산이라는 그 장소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이죠. 곡할지어다. 불을 살을지어다. 곡할지어다. 지금 계속 나와요. 무성한 삼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11절의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지금 레바논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또는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겠죠. 연세 드신 분이나 또는 젊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상수리나무 또는 잣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도 보면 좀 다르죠. 여기서는 목자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 왜 목자라는 말이 나올까? 이 이후 4절 이하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목자라 하면 양을 돌보는 그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자는 각자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오늘날 말하면은 뭐 목사라 또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좀 잘 받아들이시되 여기서 뭐냐면 곡하는 소리가 난다. 곡은 언제 하죠? 죽을 때 하잖아요. 죽을 때. 아이고 죽을 때 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뭐냐면 내 자신이 가치로 갖고 있는 것이 타인에 의해서 그 가치를 버리게 되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가치를 버렸을 때 곡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복을 받는 자,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를 줄 것이요 이래.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뭐 그 상황이 슬퍼갖고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얘야 괜찮아 지금부터 해도 된단다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만 그냥 통독을 그냥 여러 번 읽는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상황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걸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남에게 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도 바로 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남도 나의 예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서 보시면 좋아요. 자, 결국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삶의 그 가치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4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 지금 누가 얘기해요? 스가랴가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에요.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스가랴에게 잡힐 양떼를 먹이래요. 아니, 양은 잡혀서 되나요? 자, 5절 보세요.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실태를 잘 보세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나 교회 안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잘 새겨 들으라는 얘기죠. 잡힐 양떼. 아니, 잡히지 않을 양떼를 갖다가 돌봐야지. 잡힐 양떼를 돌보면 되겠어요? 먹이라 그러잖아요. 신약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했어요? 3번이나 막 부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상처받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보셔요. 그때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이나 신약이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양떼를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가랴 자신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마치 양떼를 잘 돌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사고 파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또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팔아서 부유하게 됐다. 아, 오늘날의 예로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교회에 정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의 리더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할 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산자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사니까 난 죄가 없다. 또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그들을 살고 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 판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거나 세상의 부함을 쫓거나 세상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살고 파는 자들이고요. 그런 것을 보고 깨닫는 목자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살아갈 터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보세요. 잡힐 양. 이게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며 세상에 넘어가는 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진리로 여기는 자들, 이들을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7절 말씀도 어렵죠. 막대기 2개를 준비하래요. 그래갖고 하나는 은총이라고 쓰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썼어요. 그래갖고 양떼를 먹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연락은 뭐냐면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연합. 즉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해요? 잘못 갈 때 막대기로 톡톡 치잖아요. 톡톡 쳐요.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톡톡 쳐. 잘못 갈까 봐. 그래서 바로 네가 받아야 할 것은 은총과 연합이다. 나와의 연합이야.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게 줄 그 은총과 사랑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하는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5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나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움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너희를 떠내는 반석, 그 돌 가운데서 너희를 쪼개서 특별하게 그걸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우묵한 구덩이는 평지가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이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어려움에 처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 가운데, 에덴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들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넘어가서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내가 분노의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가치를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다 하였도다. 이거는 마치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진짜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세상 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인가 보십시오. 내가 낳은 모든 알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을 자도 없다.
똑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바로 너희들을 인도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19절. 이 두 가지 일이, 이 두 가지는 뭐죠? 너를 인도할 자가 없는 것. 그리고 네가 양육한 모든 사람 중에서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준다는 거는 깨닫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 즉 깨닫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20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아까 우리가 스갈에서 보면은 잡힐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 있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예, 세상에 취해 있는 것.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것. 자, 이것을 풀어줍니다. 22절, 23절.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너를 엎드리라 그리고 내가 넘어가겠다. 물론 당신은 당시에 이방으로부터 핍박받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당시 환경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엎드리라, 내가 넘어가겠다, 너 밟고 지나가겠다, 그 소리예요. 그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진리로 진실로 믿는 자들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사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오래 몇십 년 된 친구들 하고 있으면 말을 기탄 없이 막 하지만 뒤돌았으면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가치관이 전혀 달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틀거리는 거야. 그리고 그 분노의 큰 잔을 내가 네 손으로 있는 걸 내가 뺏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네가 마시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상 가치에,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겠다는 얘기예요.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51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떠낸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반석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반석은 그리스도 반석이 있고 사단의 반석이 있어요. 똑같은 돌인데 반석인데 바로 떠낸 반석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 안에 가려져 있던,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흑암 안에 빠져 있는 자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드러내야지, 끄집어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서 내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은 그들에게 주겠다. 이것을 제가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내 안에 육의 것은 육으로 주는 거예요. 영의 것은 영으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일을 쫓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일을 쫓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사람들과 오래 만나고 하다 보면 흔들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갈 때 요단에 있는 그 칠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하는데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보겠어요.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예. 이 에스겔 37장은 그 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것들을 보고서
이 뼈가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본다고요.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아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이게 바로 오목한 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너희를 너의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은총과 무슨 막대기라고 그랬죠? 연락이라고 그러죠. 그 두 막대기로 양들에게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을 그걸로 바르게 하나님께 오도록 한다는 얘기죠. 잘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에 유다를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즉 에브라임의 막대기인데 이건 뭐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렇게 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왜 이 두 막대기를 했나?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결국은 우리가 스가랴에서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을 자에게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양이 목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눈 거란 말이에요. 나눔으로 인하여 그걸 보고 잘못된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아서 진정한 아담이 되게 하도록 해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16절에 얘기하는 첫 번째 그 막대기는 유다인데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기서 또 얘기하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을 자.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현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얼추 여러분들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18절 보세요.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얘기하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에브라임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어디에 붙여요? 유다의 막대기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에다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요. 그게 연합되는 거야.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 막대기 하나는 옛 언약이고 또 한 막대기는 새 언약이구나. 그러면 두 개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이게 언약을 이루는 거구나. 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요즘에 지금 스가랴를 보면서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우리 선지서들에 써 있는 것들을 통합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어때요? 해석이 되죠? 예전에 해석이 안 됐잖아. 근데 지금은 해석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딱 하나가 돼갖고 다시는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입술에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편 110편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있진 아니하지만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오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 스스로가 나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다시 오시겠어요, 여러분? 4절 이하 쭉 우리가 두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8절 한번 보세요.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연합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세 목자는 뭐예요? 목자가 하나도 아니고 목자를 셋이나 한 달 동안에 바꿨다는 얘기예요. 해고했다는 얘기라고. 해고. 왜 해고해요? 바르게 하려고. 그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그 얘기를 하니까요.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해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여기서 가련한 양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가랴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는 자, 그들이 바로 가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자,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야, 이거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한 700여 년 이전인데도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네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이 고가는 뭐냐면 그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은 30이라는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왜? 소가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종의 목숨값이잖아요. 30세겔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30세겔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속값으로 팔아먹은 거야. 마태복음 26장에 그 가룟 유다가 참 유다인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은 30에.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짜 유다. 진리를 가져야 할 자가 진리가 없는 게 가룟 유다예요. 물론 사람 이름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어요. 진리를 감추거나 없애는 이유는 뭐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참 유다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목값으로, 속값으로, 종값으로. 그래 종의 값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그 당시에 그 시집갈 미천으로 있는 나드가 한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걸 깨뜨리는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잘 쓰겠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본체만체하고 300데나리온에만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거의 1년치 품삯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은 30세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3달 봉급 정도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자꾸 세상으로만 해석을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지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수단이라고.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바로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을 아주 섬긴다니까. 그래서 의식을 중요시해요. 의식을. 오늘의 교회나 또는 성당에서 얼마나 그 의식을 중요시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들을 해요. 다시 스가랴서 11장 12절로 오시면 그들은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 30에 치더라. 속값에 치더라. 종의 값에 치더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들이 말하기를 그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그대로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때 대제사장들이 6절 7절에 보면 야 이걸 우리가 받아서 성전에 넣어두는 것이 좀 가하지 않다. 그래서 의논한 후에 7절 중반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어요. 실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읽었느니라. 그런데 이 얘기는 9절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일렀을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 하였더라. 이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스가랴서 다시 와보세요.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헤아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은 30세겔로 된 거야. 그 가격을 토기장이에다가 던지라. 토기장이한테 샀잖아요, 밭을. 토기장이에게 산지라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또 내가 연락이라 하는, 여기서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합해야 한다는 그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가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끊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죠.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길 바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롯 유다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왜? 구약 시대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들의 이른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아, 가롯 유다가 왜 은 30에 팔았느냐. 아니 어느 때는 그 300데나리온이 아까워갖고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다라는 건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자기는 30데나리온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스가랴서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는 앞으로 올 가롯 유다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네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성도님 사랑해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가식적으로 그들을 사고 팔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건 경계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그 뜻이 분명한 것이죠. 이제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우매한 목자 뭐죠?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기서 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이건 예수님, 그럼 큰일 나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야, 사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세우려고 내 앞에 사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로 쓰지 못하면 사단한테 넘어가잖아요.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하와가 쏙 넘어간 그 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지혜스러운 말, 그 말에 그냥 쏙 빠져.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주 최고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답답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단,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 대한 이 예언을 왜 했을까요? 여기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왜 할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은혜 받을 자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들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전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여러 글들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과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 팔에 우편에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심판받는다니.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뭘 줘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영을 줬잖아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심령을 넣어준 거라니까. 심령. 이사야서 57장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영과 혼이. 영과 혼을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 바로 심령이다. 심령. 또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 혼치케 하는 건 아까 분노의 잔 보셨죠? 분노의 잔. 술 취한 잔이 분노의 잔이에요. 그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물론 당시 환경으로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할 자, 복종해야 할 그 이스라엘이 애국과 연대하여 바벨론과 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을 7년 동안이나 꽉 묶어버리잖아요.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22절 보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서 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잔, 이 잔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 목자들 때문에 내가 넘어갔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못 가게 막으신다는 얘기라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빠지는 것을 못 보셔요. 그러니까 강제로도 빼앗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좋아하죠? 갑자기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내가 자꾸 엉뚱한 세상에 자꾸 빠지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좋다 해.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갖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요즘에 너무 잘 나가요. 내가 요새 뭐 일취월장 그냥 요새 인기도 좋고요. 여기저기서 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세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유명하게 되고 바쁘고 막 하는 거 원하실 줄 아세요? 너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의 인생을 어떻게든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커져가는 것만 보고 기뻐해. 그러니까 누가 유혹하면 그냥 쏙 넘어가.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사단이라니까요. 그걸 모르네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모른다니까. 그래서 12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나잖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이 은총을, 연합을 주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 미치는 것을 너희들 봤지? 이거 보래.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스러울 내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 그럼 뭐예요?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지. 왜? 돌이키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why 자꾸 한다고. 그러고서 말씀을 깊이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아유, 무거운 돌을 들 그 기운도 없는 사람이 그걸 들으려니까 어떻게 돼서 크게 상하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누구만 건진대요? 유다 족속들만. 유다 족속들만 하나님께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눈이 멀게 한다고요.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 5절은 좋은 말이에요. 표현이 유다의 두목 그러잖아. 이 유다는 바로 구원받을 자야. 구원받을 자의 두목이라는 건 리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어떻게 한다? 사른다. 불을 준단 말이에요. 불. 그 불을 주면 그 불로 살아. 그래야 다시는 내게 유혹을 못하지.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이란 소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나를 유혹하는 그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인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원상대로 갖는 거예요. 원상태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유다의 장막의 구원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즉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온전한 것으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거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의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 같을 것이다. 대단한 지금 비전을 주시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그 우묵 파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 꽉 붙어있는 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대. 그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다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다 방해하는 것들을 다 쳐버리신다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총, 간구하는 심령. 그게 바로 아까 두 막대기예요. 연합하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10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는 스가랴 시대 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는 바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광의적으로 본다면 은혜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경우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4절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마음을 준다 그러죠. 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여기 장자를 위하여도 뭐예요?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장자들은 가업을 물려받으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 여기서 이제 그 하다드림몬이 바로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골짜기에 있던, 즉 세상에 깊이 빠져 있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들이 따로 하되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원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족보 있죠, 족보.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왜 나오냐면 은혜 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걸 기록한 건 뭐냐면 정통성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자들이 내려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여친 보시면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얘기서부터 쭉 나오죠. 사레, 이삭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름과 같은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예표이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을 예표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절 이하에 온 땅 각 족속들이 따로 예통하되 각자 자기가 여러 수준이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길로 나갔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놔. 그걸 자기 부인한다고 그래. 내려놓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곡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곡을 하는 게 은혜예요. 곡을 안 하면 은혜가 안 돼.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게 곡이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중요한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아주 끈끈해. 근데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미련 갖고 있는 것들, 세상에 내가 귀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은총을 받으면 반짝은 해.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세상 길에 막 연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 가치가.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나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리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올라가. 그 따라갔던 이사야가 그 엘리야가 떨어뜨리는 옷을 입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올라가져요? 안 올라가죠. 왜? 엘리야는 엘리야고 엘리사는 엘리사야. 나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다시 길갈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이게 가는 길이 있어요. 애들 다 가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을 거쳐가요. 사람에 따라서 그 길이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그 단계를 다 거쳐간다고. 그 단계를 날아가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연약해요. 자꾸 넘어간다고. 세상의 가치를 좇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